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밝히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6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임서훈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분별하고 구별하여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미 죽었던 존재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참 소망 대신 주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영향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실시되는 백신 접종에 부작용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시며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코로나와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과 또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은혜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시대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어서 잘 분별하여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닥쳐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피난처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용원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시며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또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꿀송이처럼 달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순서를 맡기오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몸을 피하는 대피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의 공습을 피하기 위한 방공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에 있어서 이 방공호에 들어가면 비상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피소는 사람의 몸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런 대피소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입니다. 전투가 발발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줄을 잘 압니다.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성이 없을 때는 높은 곳이나 바위 위에 올라가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피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강한 군사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의 말과 병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주종 관계로 규정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왕은 이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은 먼저 선한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윗에게 선한 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은인, 후원자, 은혜를 베푸는 분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을 취하든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분이며 좋은 분, 선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위험을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강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지만은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군사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전쟁이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사람은 앞일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옆나라 일본을 요즘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32회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호명되었을 때 일본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올림픽을 개최하네 못하네 하고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일본이 올림픽 때문에 덫에 걸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해서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도약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올림픽 때문에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인간의 미래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생의 계획이 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겸손하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나라의 일들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앞날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이 우상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깁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를 가보면 길거리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우상에게 분향하는 향냄새가 진동합니다. 향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길 때 오는 폐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 외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괴로움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은 고통과 근심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삶에 어려움이 닥쳐서 괴로워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복이 임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 괴로움이 증가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대조를 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경고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써주셨습니다. 이 10개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1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내용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갈 때 근심과 괴로움이 더합니다. 저주 때문에 괴로움이 옵니다. 다윗은 언약의 저주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다양하게 옵니다. 하늘이 비를 주지 않아서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곡식과 과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들에 풀이 자라지 않아서 목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양과 소가 비쩍 말라갑니다. 우유와 고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저주가 임합니다. 이러면 삶의 괴로움이 더해집니다. 이 언약의 저주에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생명을 잃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적군의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은 언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에서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천부장으로, 천부장에서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다짐합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이 저주와 재앙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근거로 고난이 닥칠 때 여호와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훈계했다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애우며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말씀의 교훈을 받아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믿는 사람들도 삶이 힘들면, 고난을 당하면 이상한 곳을 찾아갑니다. 사주를 보러 가고 점집을 찾아갑니다. 요즘은 카페에 타로점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이 신앙심이 깊은 한 탈북민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주를 보러 가자고 해서 딱 한 번 가봤다고 말합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된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을 모릅니다. 결혼이나 취업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닙니다. 귀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들도 답답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시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신을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땅을 주셨습니다. 땅이 없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업으로 받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목축을 해서 고기와 우유, 치즈와 양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다 기업의 땅을 받았지만 레위지파와 제사장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나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땅을 주지는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국가의 형태를 이룬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셔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경제적인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식량을 위해서,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고 말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제사장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신약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 다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십니다.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직접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찾는 사람이 찾아냅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능력이 없고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며 자네 소득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땅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기업에 만족합니다. 온 가족이 그 기업을 통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이 섬긴 하나님을 똑같이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시며 자네 소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산업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신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른쪽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왕은 정치적으로 대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안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불안정한 삶을 많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기저기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떠돌이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불안정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이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실 때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이 안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첫째, 다윗은 마음이 즐겁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그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면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삶이 안정적이며 기쁨을 누립니다. 둘째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영광입니다. 우리 성경의 각 줄을 봐도 영광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많은 신하를 거느립니다. 많은 군인이 그를 호위합니다. 화려한 궁궐에 살며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옷이 일반 백성하고 다릅니다. 왕으로서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이런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비록 왕은 아니지만 작은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작은 영광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육체가 안전히 산다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고대는 먹고 살 수 있는 생필품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옆나라에 쳐들어가서 빼앗아 옵니다.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가 깨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협이 늘 따라다닙니다.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안전하게 산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육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마음과 육체가 평안합니다. 삶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다윗의 삶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다윗과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간접적인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전쟁입니다. 경제적인 삶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하루를 경제적인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삶을 삽니다. 한 달이 살얼음을 걷는 기분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 넘어가면 회사 눈치를 봐야 합니다. 50이 가까우면 한 해 한 해를 넘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경제적인 위협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때 마음과 육체가 평안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작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넘어갑니다. 이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이 무덤이나 지하 세계를 뜻합니다. 수월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구절에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부패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이 썩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다음 구절은 더 명확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죽음 너머를 말합니다.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너머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돈과 성공이 주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죽음, 사망을 넘어갑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시편은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할 때 이 시편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음부,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그의 육체를 부패하지 않게 하셨다고 설교합니다. 이래서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육신이 썩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육신이 썩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업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건강 문제로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안전과 영광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때 정말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땅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크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산업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갔던 과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의 결과가 있도록, 그 암세포들이 줄어들도록 우리 한번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산업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이 없게 해주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실이 잘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데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하나님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항암 치료의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 가족 식구들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원하고 삶이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산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받는 거 할 수 있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며 우리에게 작은 영광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육체가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건강과 생명과 산업이 위협을 받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한옥 권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항암 치료에 결실이 있게 하시고 암세포들이 다 줄어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강한 자는 병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나 주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능과 건강과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부 사이가 화목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회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 공부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월이 가면 늙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늙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손을 얹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시편 26편부터 68편까지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최순종 목사의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목사의 요한계시록 두 증인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김광훈 전도사가 내일 모레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에 강도사 고시를 치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한옥 권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접종하셨어도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줄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